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과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롬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22절부터 23절까지 또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가나안 북부에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10장에서 본 장면을 기억하시죠? 여호수아 10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호수아 10장에서는 남부 연합군이 힘을 합쳐서 이 이스라엘 군대를 대적하는 모습을 본 것이에요. 기브온 족속들이 이스라엘 족속과 화친을 맺게 되었을 때 그들이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고 남부에 있는 나라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이제 이스라엘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자신들에게 닥칠 그 재앙, 자신들의 패배를 정말 되돌이킬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남부 연합군이 이제 힘을 합쳤던 것이죠.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 기브온 골짜기에서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고 또 우박이 내려서 하나님께서 직접 손을 대어서 그 남부 연합군을 패배하게 하는데 정말 직접 싸우시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역사의 유례가 없는 방법으로 초자연적인 기적과 초자연적인 개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족속의 5 왕들이 연합한 남부 연합군을 패배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제 기브온까지 넘어가고요. 남부 연합군까지 패배하고 나니까 이제 북부에 있는 왕들이 겁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한 왕이 중심이 되어서 그 북부의 연합군이 결성됩니다. 11장 1절을 보니까 하솔이라고 하는 지역의 이름이 나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 시므론 왕 악삽, 그리고 악삽 왕, 그리고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의 평지와 서쪽 돌에 있는 높은 곳에 있는 왕들, 그리고 이제 뒤이어 나오는 모든 왕들 함께 규합하기 시작한 것이죠. 지금 다 읽지 못할 정도로 여러 족속들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부 연합군에 비해서 규모도 훨씬 큰 지금 연합군이 결성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어떻게 묘사가 되어 있느냐? 4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정말 많은 군대가 연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어김없이 6절 말씀에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안심시키십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자,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편에 서서 싸우시기 때문에 눈에 보기에 정말 중과 부적의 힘, 그들이 어떻게 감당하여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도저히 가늠이 되지 않은 그 절대적인 힘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믿음의 원리,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말과 병거의 힘, 인간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어떠한 힘으로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 영적인 전쟁을 싸워 이기라 라고 우리에게 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말과 병거를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첫 번째 차원에서 해석하고 들어가야 되는 것은 바로 그들이 상대해야 하는 적들이 단순히 숫자만 많은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전쟁 기술에 있어서도 훨씬 더 앞서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6절 말씀에 있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있었겠어요? 병거가 있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러한 무기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청동기 시대를 살고 있고 오히려 가나안 족속 사람들은 철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문명사의 어떤 진보에 있어서도 훨씬 뒤처지는 면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식을 통해 알고 있어요. 병거 이런 거 없습니다. 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만 많을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월등한 전쟁 기술과 그 물자들을 가지고 있는 적을 상대해야 되는 싸움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준다. 어떤 숫자의 싸움도 아니고 기술의 싸움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누군가에게 넘겨주면 하나님의 손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더 살펴봐야 되는 것은 이렇게 해서 점령하게 된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처리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그 말들을 사실 사용해도 좋지 않습니까? 앞으로 남은 전쟁을 위하여 그 말들을 남겨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병거는 어떻습니까? 그 병거도 너희가 가져가서 무기로 사용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좋잖아요. 사실 병거라는 것 자체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술을 잘 분석해서 이제 그것을 앞으로의 전쟁에 써먹어도 되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전으로 따지면은 전차와 같은 것이죠. 그리고 전차 부대가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침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말 뒷발의 힘줄을 다 끊어버리래요.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면 어떻습니까? 사실 말이 뛸 수 없게 되고 뿐만이 아니라 뛸 수 없는 말, 거릴 수 없는 말은 죽게 되는 것이죠. 그 모든 힘을 스스로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병거는 어떻습니까? 이 나무로 된 병거기 때문에 불살라버리면 다 타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침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전쟁의 승패가 너희의 힘과 너희의 기술에 달려있지 않음을 분명히 마음에 새기고 갔으면 한다. 그리고 남은 전쟁 역시 그렇게 믿음으로 싸워서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쟁임을, 승리를 주신 전쟁임을 너희의 행위를 통해 고백하였으면 한다. 그것이 바로 이 주신 지침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 보면서 저는 고린도전서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갔을 때 말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았다. 내 육체에 어떤 가진 힘을 가지고 설득력 있는 것을 가지고 복음의 설득력 있는 어떤 말의 지혜를 가지고 너희를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다. 오직 두려워하며 심히 떨면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기 위해서 애썼다라고 고린도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은사주의의 폐해, 그리고 여러 가지 자랑하고 교만한 것들, 그러한 어떤 목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침을 주기를, 우리가 육체의 힘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택함받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의지하여 주님의 정말 인도하심과 주님의 그 복음에 의지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그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복음의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린도서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직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정말 이 복음이 너무나 미련하게 들리고 유대인들에게는,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게 들릴 뿐이지만 우리는 오직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 복음을 듣는 자,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게는 그 복음은 정말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고린도서의 1, 2장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실 교회사 곳곳에 나타나는 역사적인 증거로도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선조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어디 자신의 힘과 능력을 자랑하면서 이 복음이 설득력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이익이 될 만한 것이니 들어보아라. 그것이 너희가 받아들임직한 그런 어떤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도 합리적인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대동강변에서 쪽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서를 전하고 목베임을 당해 죽으신 토마스 선교사님의 그 일화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중국 선교의 길이 막히게 되니까 조선 선교의 길로 하나님께서 토마스 선교사님을 인도하여 주셨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 그 해를 준비하고 이제 25살이 되던 그 해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마침내 고대하던 그 조선 땅을 처음으로 밟게 된 그 해를 기억하십니까?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라고 우리에게는 한국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는 한 페이지입니다.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왔어요. 그때 제너럴 셔먼호에 조선인들이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불질러 버렸잖아요. 사람들을 처형했습니다. 이제 살기 위해서 수영해서 나온 사람들을 처형했습니다. 그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토마스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토마스 선교사님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땅을 밟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자신의 품에 안고 어떻게 하면 물에 젖지 않고 조금이라도 한두 권이라도 전해줄 수 있을까? 그 마음 가지고 내려오셨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에게 일장 연설을 할 1시간 뭐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야소 믿으시오. 이 한 줄만 계속 반복해서 외치신 거예요. 예수 믿으시오 한 줄만 반복해서 외치시고 그 복음을 이렇게 건네주시는 거예요. 그 복음을 건네받은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어쨌든 당신 실정법을 어겼고 지금 흥선대원군의 세국 정책에 의해서 당신들은 살아남을 수 없어 뭐 이렇게 설명해 주지도 않고 바로 목배임을 해버린 것이죠. 토마스 선교사님 그 한 문장 이야기하고 그 몇 권의 복음서를 전하는 데에서 그 사역을 마치고 25의 해를 마치고 순교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은 정말 들어도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 복음서가 뭔진 모르지만 가지고 가서 벽지로 발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 벽지로 바른 그 복음서를 읽고 회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회심한 사람이 나중에 회심해서 자신의 집을, 그 벽지로 바른 집을 교회로 내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교회에서 장로가 되지 않습니까? 목사가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평양 대부흥의 시초가 되었던 장대영 교회의 시작이었다라고 한국 교회사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설득력 있는 말, 자신의 어떤 육체적인 힘과 그 어떤 힘을 동원해서 설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원리, 복음을 전하는 원리, 모든 것이 일반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명이 있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전할 복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사인, 표지판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우리 자신이 보기에는 우리 자신이 약해 보일 수 있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첫 번째 정탐에 실패했잖아요.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자신이 보기에도 우리 자신은 그들 앞에 메뚜기 같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힘과 능력을 견주어서 키와 신장을 견주어서 어떠한 육체적인 지혜를 견주어서 작아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병거와 말이 없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병거와 말에 그 싸움에 성패가 달려있지 않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약속은 내가 너의 싸움을 대신 싸울 것이다. 내가 너의 싸움을 대신 싸울 때 그것은 육체의 힘으로 풀어갈 수 없는, 사람의 지혜로 풀어갈 수 없는 기이한 방법으로 마침내 승리로 맺어지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곡절이 많고 여러분 어떻게 어디서부터 풀어가야 될지 잘 알지 못하는 그러한 숙제들이 정말 산적해 있을지라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한 가지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본능적으로 인간의 수단을 붙들기 쉬운 우리 자신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결심의 말씀으로 붙들기 원합니다. 그 말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라. 우리는 우리의 수단과 자랑을 가지고 이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니 구원의 투구와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흉배와 복음의 신발과 말씀의 검, 그 영적인 무기들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의 삶과 우리의 사명의 싸움을
싸워 이기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무기를 붙들고 우리가 세상에서 자랑하는 그 말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저마다 육신의 이름을 자랑하고 그 육신의 이름을 높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을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 이 싸움의 목적이라면 하나님, 우리가 힘과 능력을 자랑하여 그 싸움을 이겨야 되겠지만 우리가 죽고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이기는 싸움을 싸우는 것이기에 우리가 싸우는 그 싸움은 십자가로 싸워야 하는 싸움이고 우리의 힘을 날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못 박고 그 은혜의 정말 방편을 의지하며 주님을 높이는 그런 싸움을 싸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하늘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하나님 그 안에서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